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4절 같이 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붙잡고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후대를 키우는 렘넌트의 뜰, 그리고 시대를 치유하는 기도의 뜰, 그리고 237 나라 살리는 이방인의 뜰, 세 가지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그제는 우리 렘넌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과 내일은 치유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누길 원합니다. 시대가 병들어 있습니다. 시대가 병든 이유는 사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병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병이 뿐만 아니라 영혼과 또 마음과 육신,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다 병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그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렇게 버려진 자들의 삶이 어떠하냐? 온갖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그리고 온갖 살인과 사기, 온갖 악한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 뭐냐니까 살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탐욕이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원인을 나한테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찾는 거예요. 원망, 불평, 그게 결국 뭘로 이어지냐?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인생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그 축복을 잃어버린 채 결국 죽음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육신적인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진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보면은 땅이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또 쓴뿌리를 내고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결국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도 병들게 되어 있고 또 생각도 병들게 되어 있고 그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 있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질병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딴 사람은 모르겠는데 복음 가진 우리는 오래 살아야 돼요. 왜냐? 내가 가진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어떻게 회복되어진 복음입니까? 500년 만에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회복되어진 이 복음이 500년 만에 회복되어졌습니다. 정말 이 복음을 우리가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이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죽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누구죠? 머두셀라죠.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왜 969세까지 살았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머두셀라가 가진 그 하나님 주신 언약, 이 언약을 후대 노아에게까지 전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계산을 해보면은 이 머두셀라가 노아가 살아 있을 그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치유의 응답입니다. 육신적인 치유도 치유입니다만은 정말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갈아엎혀져야 돼요. 다 바뀌어야 됩니다. 영적인 DNA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결국 각인된 대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들어와 있는 대로 응답받아요. 불신자들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중에 하나입니다. 뇌에 들어가 있는 대로 응답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옛날에 한 15년 전에 유명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시크릿이라는 책인데요. 그 비슷한 류의 책들이 긍정의 힘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뭐냐? 생각한 대로 응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옛날에 많이 들었잖아요. I can do it. 제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이요, 맨날 그 선생님 별명이 뭐냐? I can do it이었어요. 맨날 I can do it, I can do it. 비 오면 학교에 체육을 못 하니까 교실 안에 있으면 1시간 내내 우리 I can do it 이야기 들었어요.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각인된 대로 응답은 오게 돼 있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뭐가 각인되어져 있냐? 그리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질대로 살다가 결국 그 체질의 결과물로 우리는 생을 마감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12가지 인생의 문제죠. 잘못된 각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 속에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이 꽉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리고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물질, 세상 중심,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쫓아 살아가고요. 그리고 우리의 체질, 그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의 그러한 삶이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나 중심이냐? 이거는 배우는 게 아닙니다. 각인되어져 있다니까요. 오랫동안 각인되어진 그것이, 영혼에 각인되어진 그것이 계속 대물림되어지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육신 중심입니다. 철저하게 명예, 성공 중심이에요. 우리 아이들 노는 거 보면은요, 얼마나 귀엽고 예쁩니까? 근데 다툴 때 보면요, 저 어린 것들이 다 뭐냐? 지 중심이에요. 딱 자기 중심. 어제도 애들하고 같이 이제 예배 드리고 밖에서 운동한다고 이제 제가 같이 노는데요. 그 골프채 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애들 그 장난감 골프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르쳐 준다고 공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치는 거 하는데요. 거꾸로 잡고 막 휘두르는 겁니다. 야, 그게 아니고 이렇게 잡아야 돼. 손잡이 여기가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려고 하니까 도망가 버리고요. 건드리지 마라. 얼마나 지중심인지 모르겠어요. 저 가르치는 저도 저 중심, 지나고 난 다음에 뭐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가르치는 저도 나도 나 중심이거든. 그게 진리도 아닌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근데 그걸요 꼭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지고 얘들은 또 삐져서 도망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나 중심. 복음 말고는요 맞는 게 없어요. 복음 말고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내 기준 가지고 막 우기고 주장했던, 그런 심하게 주장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시간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제 경험으로 봤을 땐 전부 다 제가 우사를 당하게 돼요. 제 기준이요, 그때는 맞는데 시간 지나니까 다 틀려요. 나 중심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나 중심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배운 것, 내가 세상에서 들은 것, 그거는요 다 변하는 겁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복음 외에는 맞는 게 없습니다. 근데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 그리고 육신 중심입니다. 물질 중심, 돈 다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죽어서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육신의 이 땅의 것은 다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썩어질 그것 중심으로 모든 삶을 집중해서 사는 겁니다.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 중심 그러니까 나는 뭐 그런 거 없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자존심, 내 이름, 내 명예, 내 자존심, 그게요 성공 중심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바벨탑 사건을 보면은 자기 이름을,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하죠. 내 이름을 드러내자는 겁니다. 그게 우리도 모르게 각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선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도 사실 뭡니까? 육신의 정욕에 이끌림 받은 거예요. 사단이 이것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눈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육신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나 중심. 이게 오래된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뿌리 내려져 있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무속, 16장에 점술, 19장에 우상. 에이, 난 예수 믿고 다 끝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동짓날 왜 팥죽 먹어야 됩니까? 그게요 세상 전통. 그 배경이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는요 전부 다 무속 문화예요. 애들 학교에서 배우는 음악 장단 있죠. 국악 장단. 그 장단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무당 푸닥거리 할 때 나오는 그게 장단이에요. 무당 푸닥거리 할 때 거기서 장구 치는 거기서 나오는 장단. 그거 애들이 다 배우고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이게요 뿌리가 거기에 딱 내려져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하는 거 오래된 옛날 신앙생활 하면요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애들도 저를 닮아가지고 달래기가 많이 났는데 저도 어릴 때 달래기 참 많이 났거든요. 교회 가면요 어떤 권사님 그래요. 손가락에 그 엄지 손톱에 십자가 그으라면서 밥할 때 십자가부터 긋고 밥더라면서. 그게요 다 뭐냐니까 복음을 가정한 오래된 무속의 뿌린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남아 있습니다. 뭐 대보름 되면 이게 부름이라 그러니까 부스럼입니까? 뭐 호두 깨야 되고 그런 문화들이요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겁니다. 그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냐? 그 뿌리가 뭐냐? 그게 결국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체질은 어떠하냐? 망할 체질이에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체질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체질 운명 속에 딱 사로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자녀로 태어나고요. 앞에 우리의 뿌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13장, 16장, 19장 이게 뭐냐? 문화거든요. 그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보고 배우고 들은 게 나도 모르게 개개인은 어떻게 하냐? 우상 숭배하며 살아간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해요. 문제 생기면 뭐냐? 무당 찾아가고요. 점치고요. 오늘의 운세 보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 뭐냐니까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오염된 상태 속에 우리가 버려졌다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병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환경에서는 정신 문제가 오고요. 그리고 육신적인 오염된 그러한 세상 속에 공기가 오염되어 있고 대기가 오염되어 있고 토양이 오염되어 있으면 오염된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문제들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우리는 오염된 세상으로 쫓겨난 거예요. 마귀가 멸망시키려는 그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버려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올바른 그러한
가장 인간에게 건강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완전히 깨어졌다는 겁니다. 오염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중심이니까, 내 중심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나하고 맞는 게 많습니까? 나하고 안 맞는 게 많습니까? 제 DNA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자식들도 저하고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많으니까 스트레스 받죠. 나 중심으로 딱 돼 있으니까요, 모든 게 다 스트레스예요. 어머니하고 나하고 맞냐? 안 맞아요.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는. 근데 이 나 중심으로 계속 살아가니까요, 정신 문제 오죠. 뭐 어떤 사람은요, 이 정신 문제 걸리는 사람 특징이 뭐냐니까, 강한 사람은요 사실 정신병 잘 안 걸려요. 주로 약한 사람들. 근데 그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요, 되게 남을 배려하고 남을 신경 쓰기 때문에 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처럼 보여지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뭐냐니까,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그 속에는요, 내가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때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근데 복음 중심이 됩니다. 근데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정신 문제 오죠. 그리고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니까 육신의 질병 오죠. 스트레스, 암의 주된 원인이 뭐라 그럽니까? 스트레스라 그러죠. 정신적으로 고통, 고난 당하니까 육신적인 문제도 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게 되어지고, 그게 내게서 끝나냐? 내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육신적인 그러한 질병들도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저희 집안은 그 아버님 쪽에는 다 고혈압 집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가 안 좋냐? 피가 안 좋아요. 그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집 식습관이, 또 제가 주로 고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튀긴 거 좋아하고. 근데 이게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저는 젊을 때 다 끝났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희 사촌 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니도 한 나이가 들어가면 없던 것도 생긴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고지혈증이한테 이게 육신적인 것도 이어지죠. 정신 문제도 이어집니다.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자기 한 사람은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 집안에 또 있습니다. 그냥 다 이어지게 되다.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 올바른 각인과 뿌리 체질을 어떻게 바꾸냐? 다른 것 없습니다. 각인은 오직 그리스도로 바꿔야 됩니다. 다 끝났다. 복음 중심으로, 나 중심이 아닌 복음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 2절에 내가 먼저 쓴 글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그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오래된 우리의 각인과 뿌리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이기셨죠.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예수님,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우리와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시고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분여라 그러죠. 분여는 뭐냐? 각 사람에게 온전한 영으로서 함께하고 계시는 게 분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쪼개져서 우리 속에 나누어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에게 완전한 영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 중심인 이 오래된 각인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이 사건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하고 삶이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지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언제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각인이 바뀌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던 나, 육신, 또 성공 중심의 이것들이요 완전히 바뀌어져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영적인 것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뿌리는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의 뿌리가 흑암의 나라의 권세 속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방법으로 살아가려니까 몸부림치고 애쓰고 안 되니까 세상 방법으로 우상 숭배하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불안하니까, 내가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내 뜻대로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우상으로 빠지고요, 점술, 무속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삶.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체질, 내 체질 살아보면요 늘 한계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생각의 한계, 육신의 한계, 또 어떤 능력의 한계, 배경의 한계, 물질의 한계, 모든 한계 속에 살아가요. 제일 큰 한계가 뭡니까? 생명의 한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러한 한계 속에 우리가 딱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버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한계를 깨뜨리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1장 8절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되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스가랴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에 내 IQ 문제 안 됩니다. 내 능력 문제 안 됩니다. 내 어떤 출신 배경 문제 안 됩니다. 요셉이 노예였고 그리고 죄수였지 않습니까? 그 죄명은 뭡니까? 강간미수범. 요셉의 이력서를 보니까 노예, 그리고 전과 1범, 전과 뭐냐? 강간미수. 이력서를 가지고 낸다면 어디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총리가 되어졌죠. 다윗 소년이었습니다.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되어졌고, 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이 다윗이 갑옷도 못 입고 나갈 정도로, 칼도 못 들 정도로 힘도 없고 작은 왜소한 체구였는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모든 한계, 우리의 오래된 체질 어떻게 바꾸냐? 성령 충만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할 수 있냐? 답은 14절이에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고,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그 약속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약속 붙잡고 우리는 뭐 하면 되냐?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늘 고백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저는 생각도 중요하지만요,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말이, 내 마음은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은 약간 그런 불신앙이 들 수도 있지만, 내 입술의 고백은 뭐가 되냐?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그 말을 듣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24시 살면서 100% 믿음 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목사님 저도요 잘 못 그래요. 근데 말은 억지로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말을 하다 보면요 생각이 바뀌어요.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이 내 뇌에 각인되어진다니까요. 뇌에 각인되어지면 그 뇌에 각인되어진 게 영혼에 각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자꾸 믿음 고백을 하다 보면은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내 마음과 영혼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라고. 말로 자꾸 고백하라고. 성경 암송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 우리로 말을 하도록, 말을 통해서 각인을 바꾸도록 했어요. 제가 영어 공부를 16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16년 동안 했는데 말을 못해요. 왜? 말을 안 했거든요. 머릿속에는 있는데 말이 안 나와요. 우리가 복음도요 자꾸 말해야 돼요. 구원의 길도요 자꾸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쓰면서 말로 하세요. 말로 자꾸 해야지 그 말로 한 그게 내 각인과 뿌리를 체질을 바꿉니다. 기도, 언약 붙잡고 날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정말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들으시고 하나님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가지고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절대 바뀔 수 없었던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한 날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정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오래된 각인과 불의와 질들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대로 현장 살리는 전도 인생,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후대를 살리고 시대를 치유하고 또 237 나라 살리는 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우리 모든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237 지금 훈련 중에 계십니다. 중요한 훈련 속에 중요한 응답들을 보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들과 영육 안에 질고 당하시는 성도님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선교 현장들 두고 기도하시고, 또 다음 주부터 진행되어질 우리 중남미 순회 사역을 두고서 이 시간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